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는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과거 로마 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켈수스 도서관도 있고요. 야외 공연장, 그리고 이 도시로 진입하는 그 진입로 길 옆에 보면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은 에베소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로마의 도시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곳으로서 영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17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보니까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이 도를 받아들였고 또 다른 일부는 아주 강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도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두란노 학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란노 학당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학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을 보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즉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학당에서 복음을 배운 이 사람들이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두란노 학당을 통해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익혀서 전도하는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에 보내진 편지가 있지요. 에베소스입니다. 이 에베소스는 교회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스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몸은 건강하지 않은 몸입니다. 그처럼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우려고 하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그 믿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1절 이하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서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갔다. 귀신이 쫓겨났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렇게 나타난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자기 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안고 살았다고 해요. 만약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런 현상들이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왜 바울이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어떻게? 바울의 손을 빌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에베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그 사람들이 해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이적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경우에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라. 그러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이런 이적도 나타나지만 그런 은사를 안 주시면 이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하튼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언이나 치유나 귀신 쫓아내는 축기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의 은사라고 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18절인데요.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사람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마술을 부르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불살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불살랐을까요? 더 이상 마술을 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구 의학으로 사람들을 진찰하고 치료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알약 하나만 먹었는데도 병이 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습니다. 무당들이 말하기를 지금 조상들이 노예서 그렇다. 그러니 정성을 바쳐라. 그러면은 정성을 바쳤어요. 그리고 무당들은 그 돈을 뜯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서양 의술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무당에게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게 미신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마술과 같은 그런 미신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회개시키고 사람을 변화시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에베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데미 여신 사건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는 달의 여신인데요. 로마에서는 이 신을 다이아나라고 부릅니다. 이 다이아나는 풍요를 가져다주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다산을 원할 때 이 다이아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자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돈을 벌던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으니까 일거리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중을 선동해서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 있는 야훼 공연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데모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면 미신이 사라지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이어서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16절에는 바울의 그리스 방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리스 지역을 방문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구제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스를 방문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인종을 초월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곳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서로 돕고 돌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하나로 묶어주는 곳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 주셨듯이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믿음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인종차별, 지역차별, 빈부 간의 격차, 계층 간의 격차, 신분의 차별, 남녀차별 이런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다가 드로아에서 하룻밤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안고 기도했더니 이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통해 뭘 말합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지만, 죽은 영혼을 살릴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 만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오순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 에베소를 방문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들르는 도시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당신들과 인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믿음으로 교인들을 잘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돌봐 주십시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어쩌면 앞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 성도들을 해치는 자들이 생겨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교인들을 이탈시키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요, 목사들 중에
성도들을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제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해 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교인들을 자기에게 묶어둡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인 것처럼 교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인들을 돌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 본을 따라서 교회를 돌보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본이 어떤 것입니까? 24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 겁니다. 충성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바른 일을 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즉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술책을 불태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곳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사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인종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달라도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돌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해야지 사람 중심으로 신앙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신앙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전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오라고, 우리 교회 더 좋다고 그렇게 서로 경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 될 뿐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일을 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일, 그 일에 집중합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또 그 성경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사회가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나 한 사람이 좋은 교회 지체가 되기를 그렇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면 이 세상의 평가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되기를 힘쓰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보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각자의 가정과 또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탁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